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정말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생하는 생명으로서 우리 영혼이 비록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가 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 앞에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10절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18장은 크게 이제 4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두 천사가 함께 나타나 가지고 물과 양식으로 이제 대접받는 얘기가 8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 있는 얘기가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돔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22절부터 이제 3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심판 얘기를 듣고 중보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으로 이제 18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18장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진짜로 한두 번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기쁜 마음이죠. 진짜 자발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방문하는 나그네를 이제 대접해 가지고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로 보통 이 18장을 설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성경에도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절개히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바로 우리도 즐겁게 나그네나 이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18장 그래서 18장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예, 여기 중요한 구절이 마므레,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문에 앉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18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렇게 나오죠. 상수리 나무는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엘론입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엘 그래요. 가브리엘, 미가엘 하듯이. 이렇게 엘이라고 할 때는 어찌됐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이제 바로 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무, 참나무 말고 참나무 혹은 진리나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수리 나무는 진리나무 혹은 참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펼쳐지는 그 과정 혹은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도 이제 13장 18절에도 있고 14장 13절에도 있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12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 그대로 놔두고 한번 거기 근데 단어가 조금 이상해요. 여기는 한번 12장 6절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네, 여기도 지금 상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6절과 여기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 그 18장 1절 여기 차이가 좀 있어요. 12장 6절에는 같은 상술인데 모래 상술이에요. 여기는 지금 18장 1절에는 마므레 상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장 지금 6절에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래는 들어가 보면은 가르치다 혹은 뭐 교사 혹은 이른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른비 늦은비 듣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래는 이른비 혹은 가르치는 것, 교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하고 시편 이런 데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전부 다 이른비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가 이른비로 번역을 했는데 욥기 3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사 누가 그들을 교훈을 베풀겠느냐 할 때 이 교훈을 베풀겠느냐가 모래예요. 그 다음에 시편 84장 6절에도 저희는 눈물골짜기에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언택을 입힌다이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모래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혹은 교사 이른 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여기서 나와요.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이른 비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가 12장 6절에 나오는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래 상수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뭘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냥 딱 인지하기를 마무리는 뭐가 있겠죠? 예, 처음으로 뭐가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마무리는 사실은 늦은 비예요. 그래서 모래가 이른 비,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친 곳,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모형으로 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그대로 경험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르친 이런 비로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모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모래는 이런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것이 모래상수리나무예요. 그래서 모래는 들어가 보면 단어가 모래인데 이거는 점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점치는 자.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는데 왜 이걸 가르치냐면 이런 비로 가르치냐면 당시의 신에 대한 인식이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전부 다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인지하고 하면 우상이 되고 이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버리면 점치는 자입니다. 우상 전거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근데 모래상수리에서 12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입을 떠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모래에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준 것이 모래상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한 점쳐요. 우상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점치는 자, 우상하는 자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 점을 쳐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학대하는 자, 채찍질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학대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때렸어요? 점치면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냥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세상에서 들은 거 네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마중물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해가지고 마중물을 하고 그 안에서 마중물은 우물을 자기가 뚫어야 돼요. 뚫어갖고 그 안에 나오는 생수를 먹는 거예요. 마중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은 그냥 안에 샘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먹는 것은 샘물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중물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생수가 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 얘기면 절대적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마중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고. 내 말 똑같이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걸 통해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샘이 뚫려버려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 예수님도 마중물이에요. 그냥 마중물인데 이 내가 한 그 말이 성령으로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날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 말이 절대적 되면은 우상됩니다. 경험한 거냐고요. 그거. 내가 말한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문화와 풍습 아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점치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하는 것, 그리고 점쳐서 말하면 학대하는 것, 책찍질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모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마무리가 나와요. 이 18장 이제 1절인데 두 번째 나무예요. 첫 번째 나무는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그러고 그 두 번째 나무는 마무레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리는 그 엘론이에요. 다. 아까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인데 앞에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른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른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기 마무레는 마무레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뜻이, 마라라는 단어 앞에 M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어 있어요. 물. 요게 이제 M자, 마무리, 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라는 잘 알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썬물이 단물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무 던져져 가지고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건 거기 장소에서 썬물이 단물도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내산보다 율법을 먼저 주신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와요. 자, 근데 이 마라샘물에서 단물로도 바뀌었지만은 거기는 율법이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마라샘물 그 전에 그 창세기 14장 보면은 왜 메소포타미아 다섯 왕 나오잖아요. 전쟁하는 얘기, 롯 구하는, 예, 그 얘기가 있을 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왕이 하나 나와요. 거기 동맹을 맺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왕 중에 마몰의 에스골의 형제가 있어요. 응? 이 에스골. 이제 거기 에스골이 있는데 거기 에스골이란 뜻이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포도송이가 있어요. 여기 마몰의 에스골의 형제, 그 에스골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포도송이는 그 성경에 전부 다 누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송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항상 포도나무는 연합, 그분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걸로 그 이제 포도송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연합되면은 온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 음료를 먹는다 이런 뜻은 뭐냐면 그분과 연합해서 연합된 상태로서 구원과 온전 혹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에서는 그 음료 먹잖아요. 그래서 이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마모레가 바로 거기에는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고 또 여기 마모레는 마모레 근처가 되면 헤브론입니다. 이제 헤브론이 있고 그 헤브론은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그 이제 사례가 죽으니까 그 무덤을 쓴 곳이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마무리 상수리 이 나무 이거 할 때 이건 뭐냐면 늦은 비를 의미해요. 응?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비는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쳐 준 것이고 늦은 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 주시고 마모레에서 늦은 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은혜의 장소예요. 그냥 이 두 개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이른 비로 가르쳐 준 겁니다. 모래에서. 그 다음에 마모레에서는 늦은 비의 교훈이에요. 바로 구원이 어떠한지, 온전이 어떠한지, 영원히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래 혹은 마모레는 항상 처음 것, 나중 것, 혹은 이른 비, 늦은 비, 혹은 율법과 진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내용을 모양으로서 아브라함 생애라든지 혹은 뭐 야곱의 생애라든지 모세를 통해 모세의 생애라든지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진리도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육체를 통해서 영이 무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육체가 아예 없으면은 육체 난 없으면 좋겠다고. 그럼 영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육체가 없으면 영도 없는 겁니다.
율법, 처음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처음 것을 통해서 뭘 인지하게 되면 죄가 뭔지 알아요. 죄의 삶이 무엇인지, 죄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돼 있어요. 예, 두 번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게 돼 있냐면 바로 은혜가 뭔지, 처음 것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인지하고,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또 율법의 하나님, 율법이 뭔지,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진 않지만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이 마무리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악이 낳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의 잉태가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지금 그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숲을 근처에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정오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 가면 이걸 어떻게 써놨냐면, 개역 개정에도 이걸 어떻게 썼냐면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오쯤에 이게 아니고 어떤 데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정오라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뭐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지냐? 아브라함이 지금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요. 장막문에 앉았을 때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온전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장막은 뻔하겠죠. 그러면은 성전입니다. 장막문 앞에 앉아 있고 이런 거예요. 문에 앉아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그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뜨거울 때 나오잖아요. 뜨거울 때. 근데 성경 여기 놔두고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8장에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8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8장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자, 방주에서 이제 홍수 끝나고 노아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쉬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이게 여기 지금 정오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오, 낮과 밤, 아침, 저녁, 뭐 혹은 여름, 뭐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반복 쉬지 않는답니다. 이건 자연 환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왜 빛이 비치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네. 어둠과 빛이 낮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심음 거둠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거두는 건 복음이에요. 심는 건 율법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추위, 뭐 더위 있잖아요. 이게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게 전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것. 전부 다 이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런 식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질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결국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고, 결국은 이걸 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응? 그래서 추위, 고난, 뭐 환난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전부 다 율법으로 들어가요. 응? 더위는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낯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라. 나와 같이 따라하자. 그분의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날이 뜨거울 때 태양이 비치고 있는 그때예요. 이건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정오에 뜨거운 빛으로 비추고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오에 태양이 뜨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진리를 깨달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떡과 물 먹는데 그때 갑자기 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네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뜨겁지요? 막 흥분돼. 이게 아니라 정오의 태양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 창세기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둠에 빛이 비치고 비치는 상태.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적 상태가 지금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져 있는 상태,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빛이 그 정오의 빛이 아브라함을 비치고 뭐 신약으로 마태복음 산상수로 얘기한다면 뭐 등경 위에 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근처에 이렇게 나와요. 마무리 상수리 근처에 거기에 누구예요? 옆에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막은 그냥 성전입니다. 성전을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의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만물의 상수의 근처 여기면 은혜의 성전이 있는 곳, 은혜가 비치는 그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 은혜가 있는 그 성전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빛을 비침을 입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여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성전에 살면서 빛을 비치고 빛을 비침을 입고 있는 거에 이런 얘기고 19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해놨는데 롯이 나와요. 거기 롯이 등장하는데 어찌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소는 성전이고 빛이 비치는 데인데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있어요? 그럼 빛이 없는 어둠의 성이에요. 계시록에 얘기하면 바벨론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8장에는 성전, 빛이 비치고 있는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지금 빛이 비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소돔과 비치지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롯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 있냐면 옛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옛 성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그 빛이 비치지 못하는 거기 있는 상태가 롯이에요. 그래서 거기 빛이 비치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 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시키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빛이 없는 거기에서 롯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내는 얘기가 19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성전, 사람들이 지은 손으로 지은 소돔과 고모라 성전입니다. 거기에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 다시 그를 산 위로 데려가는 그 내용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있다가 달려가 가지고 영접해서 땅에 몸을 굽히고 내가 내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은 그때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 잘 보세요. 1절에는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으로 기록해놨어요. 어? 자,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셋으로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본 게 여호와가 사람 셋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 셋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왔어요. 왔는데 아브라함은 셋으로 봤다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상징된 그 셋, 이 셋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사람 셋으로 봤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해 놨어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니까 손 대접하기를 절개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응? 이런 그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었는데 그게 천사였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부지 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단어에 더 훨씬 가깝습니다.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 엄밀하게 비밀스럽게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냐면 엄밀하게 임한다, 비밀스럽게 임한다. 그래서 그 단어를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비밀 이렇게 썼어요. 비밀, 숨겨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 이런 거예요. 이게 저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게 엄밀하게 아는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그렇게 임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게 저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스테리온인데 이게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너희 안에 나타난다고요. 뭐가 이게 쑥 들어와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오면은 그분에 의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저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근데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을 말해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그럴 때, 자, 보여지는 소리로 들려지는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비밀의 언어라고요.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전부 다 비유로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데 이게 비유야.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비밀이야. 감춰져 있는 거야. 언제 알게 되냐면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다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저 비밀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그냥 뭐 재수 좋아가지고 그 사람 셋을 봤는데 그를 대접했는데 보니까 여호와였고 그러고 나니까 그를 그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내용,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언약이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가 그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는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밀로 그에게 경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 비밀들이에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만 있어요. 그 안에서만 있어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생명이고 나라고 영광이고 빛이고 영생이고 온전이고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비밀이 아니죠. 오직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그 많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많이 이제 젊은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본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는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집 사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잘 고치고 이런 것을 본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기복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사실은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안 믿는 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잘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뭐 복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 밖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해야죠. 그러면은 추운데 옷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세상 밖의 일이에요. 지금 배고픈 자가 주님 오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나눠준다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오면 주님도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네가 그냥 돈 벌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려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온 떡과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싶은 건데 너희는 와서 계속해서 세상 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건 우상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구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요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 육체의 위로와 평안, 감정의 위로와 평안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망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거, 잘 되고 싶은 거, 병 낫고 싶은 거,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며 알 수 있도록 임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길 테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 전혀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 욕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필요, 정말 지금 병 걸렸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속의 것, 땅의 것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거짓 것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사실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것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모든 거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비밀스럽게 임하신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임하는 그 내용, 여기 지금 모래와 마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지를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게 왜 보면 마태복음 24장 거기 25장 여기 보면은 왜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냥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건너뛰어서 그냥 자 31절 32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33절까지만. 자 시작.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 거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더 해볼까? 그냥 35절 35절 예, 한번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 그 다음에 한번 쭉 건너뛰어 4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잘 아는 얘기들이라. 44절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 그 이제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이제 둘 다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구별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왼편에 있는 거는 세상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 대접한 사람.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대접한 사람이고 잘 대접한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응?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즐겨해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 이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차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여기 두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두 사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차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대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차이는 대접했는지 못했는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자기들이 언제 주를 대접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를 우리에게 언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응? 주를 본 적이 없어요. 응?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때 여기 부지 중이에요. 부지 중에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지금 비밀스럽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부지 중에 대접한 겁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접했다니까 여기는 지금 18장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8장에 그분을 대접한 얘기예요.
뭘로 대접했어요? 물과 요 떡.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 고기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비밀스럽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내 집은 여기가 아니래요. 나는 나그네로 왔다는 거예요. 자,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그분이 나그네로 왔으니까 성경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절개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분이 누구예요? 나그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얘기를 하나요? 나그네.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는 그 손이에요. 나그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대접했다니까 뭐 해가지고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환영했다고요. 모셔드렸다고요. 이게 대접이에요. 모셔드려서 그분이 주신 뭐예요? 성찬 얘기했잖아요. 물과 떡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대접이에요. 여기는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뭘 절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살은 영생이다. 내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지?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요거를 받아 먹으라고. 응? 그래서 여기 손 대접하기를. 자, 왼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모르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뭐 했다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나그네로 왔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는 그가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왔다고요. 오셨는데 그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가고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영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18장에 여기는 모형으로서 예언적 계시로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는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이 돼서 은혜 받아 구원이 돼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왼편 오른편 통해 가지고 이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고 겁니다. 진리가 뭔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기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은 절대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은혜가 이제 임했다 이건데 이게 여기 들어가 보면 원문에 뭐가 있냐면은 마차헨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마차헨 아인이에요. 그냥 들어가 보면 마차헨 아인. 이게 이제 아인은 이제 눈 뭐 이런 겁니다. 해는 은혜란 뜻이고 마차는 찾다 뭐 이루다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마차헨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썼던 이 단어예요. 이 구절이에요 이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하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같은 얘기예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저 마차헨 아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노아어 마차헨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노아어 마차헨 아인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늘 이런 뜻도 있고요.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에 이르다. 그러니까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9장은 여기 가보면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응?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응? 당신의 말씀 안에서 눈 안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면, 응?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 안에 이르게 되면, 응? 그런 뜻으로 이걸 해놓은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보면은 홍수라고 하는 그 이제 침례라고, 노아 그 침례라고 했잖아요. 홍수에 침례라, 그 침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건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침례 받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가 침례예요. 그 세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할례 받고 은혜 안에서 발견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도 홍수라고 하는 그 밥티죠. 그 안에서 은혜 안으로 나온 겁니다. 은혜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서 할례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침례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발견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다 이제 망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 받고 약속 받은, 은혜 받은 그 자녀가 되고 나니까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에서 누가 나오냐면 롯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존재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거기서 건진받는 내용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4절에 한번 보시면은 4절 이후부터 사실은 8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지나가옵소서. 6절부터 고운 가루 세서아 떡 만들고, 7절에 기름진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엉긴 젖과 우유, 그 다음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그들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물 가져와갖고 여호와와 두 천사 발을 씻겼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떡을 가져와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급히 읽어보면 장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고운 가루 세서알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다가 그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떡과 물을 가지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죠. 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료에서 죄 지은 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가 그 향유를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붓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물과 떡을 섬기는 그 내용하고 같은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좀 고운 가루 있잖아요. 이게 곡물을 바칠 때 드리는 헌제사입니다. 헌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곡식을 바칠 때 드리는 헌제물이고, 송아지는 보면은 가장 좋은 제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제물로 되어 있어요. 우유와 젖은 뭐냐면 거의 옛날에는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음식이에요. 이건 전부 다 희생제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희생제물, 제물, 헌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그건 젖과 이제 우유 뭐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응? 그래서 마르다가 막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한테 가가지고 마리아 보고 좀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청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한 가지만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마리아가 뭐 향수 붓는 얘기나 이 지금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섬기는 내용이나, 여긴 마르다가 이제 이건 섬기잖아요, 여기. 예? 이 내용이나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두 천사를 만나서 그를 떡과 물로 섬기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는 그 특히 잘 보면은 하나님, 이게 이제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제 이름을 세 가지로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쓰면서 구별돼 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 현상에 맞춰 가지고 엘로힘을 쓰기도 하고 여호와 엘로힘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엘로힘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사역, 그걸 얘기를 하고, 여호와 엘로힘은 구속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 그럼 여호와인데 이건 이제 이분은 중보예요. 중보라니까 뭔가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의 그 기도를 상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지으시는 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세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은 세 사람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 성부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구속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여기에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세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천사, 사람으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 1절에는 그분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세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이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용들,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광야 쪽으로 광야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여기도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더, 지금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아직 성전 문 앞인데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송아지도 나오고, 가루도 나오고, 물떡도 나오고, 이런 것을 물과 떡,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세서와, 그 다음에 송아지, 젖과 우유, 이런 걸로 환대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땅에 엎드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땅에 엎드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마리아가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알고 인지하고 이제 경험을 하고 그를 섬기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실제 뭐 떡을 가지고 했던 그건 먹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성전하러 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땅에 엎드려서 그가 듣는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9절에 8절에 아브라함이 거기 요리해가지고 가져가서 땅에 엎드려서 나무 아래서 그 먹습니다. 그 같이 먹어요. 그거 이제 대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이 마리아는 그 장막 안에서 이걸 돕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듣는데 그 9절, 10절 그 내용 있죠?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장막 안에서 듣고 있고 여기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미리암이 어디서 오냐면 마라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마물에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마물에 혹은 마라와 관련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라 선물이 거기 보면 나무 던져지잖아요. 마라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라예요. 그게 마라 선물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 진리된다는 얘기가 이 마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은 마라, 미리암,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자로 본다면, 마리아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나무가 던져져야 되잖아요. 그게 나무가 던져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요한이라고 하는 생명을 낳는 존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마라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생수 나온다고요. 생명된 자가 된다고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도 봤지만 실장에도 마리아가 그 예수 발에 그 향유 붓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죽음을 상징하는 향유를 부어요. 근데 10장에 가면 예수님 입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걸로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에 향유를 붓고 10장에 가면은 예수님 입에서 그 진리의 말씀, 내가 이런 말 진리예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는 내용으로 나와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가 들어요. 9장에는 죽음을 예비하더만 그 10장 가서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요한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모양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거기에 나무가 들으니까 단물이 돼요. 그건 마라가 흘러서 마리아로 나와요. 마라, 미르암, 그 다음에 미리암, 그러다가 마리아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임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의 씨가 나오는데 그게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아까 누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죽어야 될 분으로 인지해요. 본인이 알고 했던 모르겠던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건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 될 분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 줄 분, 곧 생명을 건네주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또 말씀 들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건너주신 그 앞에 가서 듣고 건네주신 그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아들을 낳는데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마태복음 3장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거기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한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머지는 사자나 천사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딱 한 군데예요.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이 잉태되어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잉태되어 나온 자라고요. 말씀이 잉태되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잉태되어 나온 그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2000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말씀이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잉태되어 생명으로 나온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이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나온 자가 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막 드러났어요. 성경에다가. 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는 이런 거야. 마리아가 죽음을 예비하지만은 그에게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것이고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스럽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잉태돼서 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밀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 한번 다시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라는 장막에 있잖아요. 그 뒤에서 돕고 있어요.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9절엔 찾아가지고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읽어보세요. 9절은 사라 찾는 얘기예요. 사라가 자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거 잘 보세요. 내년 사라 찾았죠. 장막에 있어요. 지금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기한이 이러면 내년 이맘때 이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 그거 써놨어요. 아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있다고요. 돌아오면 여호와가 돌아오심이 뭐라고요? 아들 낳는다고요. 돌아온 얘기 안 써놨잖아요. 근데 돌아왔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 낳는 거라고요. 아들 낳으면 여호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 게 뭐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면 자 요한이라고 아들 낳았잖아요. 낳으면은 돌아왔다고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요한 못 봤어요 그때. 근데 아들이 잉태했다고요. 잉태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왔다고 아예. 응?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 다시 보세요 거기.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저 번역을 기한이 이러면 이 얘기인데 요걸 그냥 번역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야. 돌아온 증거가 뭐냐면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이 돌아온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거. 응? 아들이 있는 거.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응? 그날에 알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나중에 한 3절 읽어 보세요. 그때 3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너희 일을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응?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온대요. 오는데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거할 곳이 많아. 아버지 집은 많아. 근데 거처를 예비하는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온 이유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 제자들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느 공간에다가 집 지어놓고 자,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자, 나 따라와라. 내가 집 지어놔서 넌 요건 네 집, 요건 네 집 이거 해준다는 이렇게 인식이 돼요. 사람들이. 또 오늘날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간적 개념으로 어떤 이 땅보다 더 좋은 세계 거기에다가 좋은 집 영원히 낡지도 않는 그런 집 지어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동시켜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 거야. 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 거야. 내가 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걸 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날에 어디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으로 간다고요. 거기가 내 집이라고요. 응? 옛날엔 무슨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보면 두 집이 나와요. 귀신의 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한 집이 원래 주인이 쫓겨나가면 거기에 당신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집이 됐다는 게 내 집, 내 처소가 됐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머리로, 너희는 나에게 지체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여기, 내가 만든 이 집이에요. 여기 내가 만든 성령으로 만든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다고. 이제 너희와 내가 하나 된다고요. 너희가 나와 지체가 돼서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내 지체가 돼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바로 우리가 그의 지체로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응? 또 그러니까 지체 많잖아요. 교회들. 맞아요. 이게 통칭해서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 안에 그분과 나만 있어요. 그분과 나만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응? 내가 그로 있고 그가 나로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18장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갔다 오면은 성령이 오실 때 알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거기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처소가 되고 집이 되고 거기에 내가 머리가 되고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똑같은데 지금 10절에 내가 갔다가 이제 올 거야. 이맘때가 되면 다시 올 거야. 이제 오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응?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생긴다고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여긴 이삭으로 돼. 이삭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은 실제 이삭입니다. 이삭인데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일어나는 나을 거야. 그때는 내가 너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 증거가 하나된 증거가 이삭으로 나타났다고요.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내용,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야 찾아와서 오늘 이제 아들 낳지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온 그것이 태어난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온 거라고. 내가 이삭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삭으로 왔다고요. 응? 그리스도가 주로 왔다고요. 우리의 머리로 왔다고요. 아예. 응? 모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년 이맘때가 기한이 되면은 내가 잠시 후에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면은 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에 있을 거야. 하나 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같이 할 거야. 예비가 되면은 처소는 어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이라니까 또 공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내 처소야 그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처소가 생겨요. 옛사람은 귀신의 처소예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처소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는 것은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얘기하는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돌아온 증거가 뭐냐면 바로 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로 나왔다고. 그게 모형이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기는 내년 이맘때 기한이 되면은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형해 놓은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100으로 나와요. 완성된 자 이런 데요. 온전한 자 혹은 온전, 완전 이런 겁니다. 성전, 100은 성전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1, 100, 1000 이건 전부 다 1이에요. 신 이런 뜻이고 완전하다, 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인간은 완전된 자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만? 바로 내가 와야 완전하게 돼요. 내가 오면은 온전하게 돼요. 내가 오면 성전이고 내가 오면 아들이라 일컫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와서 하나 되면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된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 와나요. 근데 그분이 오셔야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는 증거가 아들로 온 거네. 아들이 누구라고요? 내년 이맘때 내가 온 거야. 네가 아들 낳은 것은 내가 너에게 온 거라고. 하나 된 거라고요. 아들은 하나 된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10절에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령의 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통해 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물떡, 그 다음에 송아지, 희생제사입니다. 거의 다. 희생제사 이런 걸 얘기해요. 헌제사,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는,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제물로도 써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과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왔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10절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셔.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그림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단어도 좀 참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로 나오는 이야기 과정 속에 희생제사가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아들이 내가 너희에게 임하면 아들 나온다고요. 그 내용을 여기 언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내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오시는 이야기, 또 예수님은 딱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는지는 그 내용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다음에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근데 저 설명할 텐데 한번 수요일날 아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성경엔요 인류를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진성이에요. 그냥 암컷 수컷 이거는 번성을 위한 생육과 번성을 위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인생은 여자라고 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옛사람을 얘기해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자꾸 육체로 생각하는데 육체가 아니고 옛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걸 여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엔 남자라고 나오는데 남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남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혼이에요. 여자에게 전거되어서 그가 생명된 자로 나오는 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 가진 하나님과 없는 여자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온 그 존재를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 은혜의 구원의 내용을 펼쳐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내년 이맘때 기한이 될 때 때가 되면은 내가 내게 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우리예요. 늘 내게 함께 하셔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신령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고 아들 만드시는 그 사역이 우리 일생 동안 말씀이 임하여 아들로 나오는 경험 곧 때가 되어 아들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머리 되심이 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정말 주의 영광 보게 아들 된 자로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